오늘 우리 전할 말씀을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은 두 가지 중요한 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규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서 6년 동안은 파종하여 열매를 거두되 제7년에는 땅의 안식년이므로 파종도 경작도 추수도 금지되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란 것은 경작자와 종과 품꾼과 거주하는 객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째 복을 내려주셔서 8년째 파종한 것을 9년째 추수하기까지 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이방인들의 약탈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곡식을 먹는 정도의 희생만 각오하면 온 백성이 즐겁게 안식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계명이 안식년 계명입니다. 이 7 안식년이 지난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를 모든 종과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에도 파종과 추수는 금지되고 스스로 난 것은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12지파에게 분배됐던 처음 기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땅값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라 결정합니다. 희년은 궁핍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궁핍해져서 종으로 팔릴지라도 노예로 취급당하지 않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주인을 섬기다가 희년에 본래 족속과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구속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특별하게 나를 구별하기보다 평소의 삶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담긴 정신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급자이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쌓아두기보다는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성도를 형제처럼 보살피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러한 삶의 실천들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절기에 참여하는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따를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철을 따라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과 야생 짐승으로 인한 피해나 전쟁이나 두려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대적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춘 채 자손이 번성하여 창대해지도록 통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 중에 거주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 출애굽시켜 주실 때 두셨던 그 목적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의 초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잘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내 규례를 멸시하는 것으로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는 것으로 내 언약을 배반한 아주 심각한 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회개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때릴 때 얼른 회개하셔야 합니다. 7배나 더 받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7배나 더 징벌하는 저주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징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재앙을 자초했음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 너희를 구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버리지 않으시며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의 약속 같은데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엔 복과 저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신령한 복과 또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서원 규례입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섬기는 일에 드리기로 서원할 때 아무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을 대신 드려야 합니다. 그 값이 버거운 자는 제사장이 형편에 맞게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축 소원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둘 다 드려야 합니다. 부정해진 가축의 소원물은 제사장이 값을 매겨서 팔아야 합니다. 가축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첫 새끼로는 서원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서원한 짐승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이 물건이면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팔지 못합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합니다. 의무적으로 바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언약을 배반했던 까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공급자이시오,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늘 염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쉴 때는 쉬게 하시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겹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수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삶의 현장은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밀려드는 걱정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영업된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희대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 되어 주시고 등불 되어 주시어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